하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자세히 보면 말과 마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말하는 습관만 바꾸어도 인생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뭘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말하는 거. 마음을 바꾸면 더 많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말 중에 최동준 왔나? 왜 이렇게 시끄럽지? 내가 사용하는 말 중에 버릇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또 이웃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대화하기가 힘들어져 가요, 점점. 대화하기. 물론 그 문제의 중앙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서로 말을 할 때 네 가족들이 딱 모여 있으면 하이에나가 네 마리가 이렇게 앉아서 확 잡아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태세, 아주 하이에나가 전쟁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서 그래도 가장 예쁜 사람은 아내이더라고요.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네. 자,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그 나쁜 말들, 나쁜 행동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과간이에요, 지금.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모습도 아직도 안 고쳐져. 어린 나이인데 어디 노래방에 갔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태도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은요, 금방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보다 말이 빨라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말을 통해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겪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역인데 앞으로 남은 20년, 30년 동안 사역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책을 찾아봤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그런 책도 있고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를 짚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보면서 조금 일찍 이런 책들을 더 읽고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 박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박혀 있어요.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은요, 그 습관은요, 계속해서 전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부류는요, 예수님께서 혹시 무슨 잘못된 그런 말을 하는지 실수하는지 그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보면은요, 과거에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자기 노트에다가 말 실수한 거,
성경 틀린 거 다 기록합니다. 무려 막 20년, 30년 동안 어록을 작성합니다. 그거 작성해서 뭐 할까요? 담임 목사님 쫓아내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이거는 망하는 습관이에요. 지금 습관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설교 듣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그게 안 고쳐지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매일마다 술 취한 것처럼 막 다니십니다. 웃고 다니시고 축복하고 다니시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했어요. 자기가 원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은 교회를 문제 일으키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의 삶을 보면 자식들이 잘 풀리지 않아요. 불행하고 힘들어요. 교회를 원로 장로님으로 수십 년을 섬기는데 가정은요 어려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마치 벌을 받고 있는 듯해요. 여러분 일찍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전혀 밑에를 쳐다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이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고 밑에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주변에 마치 예수님의 어떤 실수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과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태도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양심이 없어서 대답도 안 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뭘 잘못하고 있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막 관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관찰하고 다녀요. 여러분 정말 좋지 않는 습관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악습관. 악습관이라고 해요. 얼마나 습관이 나쁘길래 거기다 악을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고치지 않으면 망해요. 망해. 고치지 않으면 망한다. 허리를 펴고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 길보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 삶을 뒤집어 줄 때 그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의 머리로. 솔직히. 제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공경에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별명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자칭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늘 시비거리를 찾고 다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냐면
아주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 율법의 박사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요?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주여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존경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도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정결법은 잘 지키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보다 더 중요한 게 공동체 영성이에요. 개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 통제를 받지 않고 공동체 여러분 질서에 여러분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혼자 난다긴다 기도하면 다 대부분 이단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되게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여러분 3일만 같이 여행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헌신적인 사람인지, 개인주의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금방 나타납니다. 저는 적어도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겨울이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실버실에 금요일날 와가지고 잡니다. 춥잖아요. 차갑잖아요. 어느 날은 제 마음이 불편해서 여러분 매트에 불을 켜놓고 이불을 깔아놓고, 왜?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잠자지 마요. 그냥 서 있어요. 졸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분들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있으면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칭 의롭다고 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은요 엄청 의로워요. 어떻게 보면 관종신앙이에요. 관종신앙. 신앙도 아니죠, 여러분. 관종의 사람들, 관종.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요? 관종들이에요. 관종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안 계셔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그 안에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정결도 중요한 만큼 공동체 안에 연합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연합되고 하나되고 녹아드는 거룩한 관계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여러분 백성들하고 잘 같이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락없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온 민족에게 복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복을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다고 칭찬합니다.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노벨상을 많이 받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노벨상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요? 이해되신 분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이 별개입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일종의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많이 암송합니까? 그 성경 암송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말씀에 담고 암송한다면 귀하고 귀하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통달했다가 하면은 그런 소식이 들려면 가서 도대체 무엇이지 하고 그렇게 가서 이틀, 3일 동안 같이 지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경 3,500구절 외운다고 막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귀하죠. 그런데 인천에 어디 3,500구절을 자기가 외우는데 3,900구절을 외우는 분이 있다면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막 배틀을 하려고, 배틀을. 이게 말씀 암송하는 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며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 행동에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셔서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디테일과 하나님의 세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전통이에요. 조상들이 만든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꾸짖으시고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전통은 사실 성경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전통을 성경처럼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노예에서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관례요, 전통이요 하면서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질서를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어느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전통을 앞세워서 그냥 의견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고 그냥 막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분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보시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습니까? 전혀. 변혁을 일으키고 다니세요. 갱신하고 다니세요. 변화를 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혁명가예요, 혁명가. 당대의 어떤 문화를 봤을 때는 예수님은 혁명가예요. 뒤집어 엎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쩌면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막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우리 너무 주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유대 전통,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지적의 빌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습니까? 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은 자신들이 전통으로 여기는 그 전통의 그 법에 의하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유대인인데 유대의 전통을 왜 모르겠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어 시비거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었을까? 그냥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잘 아는 유대 전통일 텐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 결론은 배가 고픈.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을까? 여러분들 식사 때마다 손발 씻고 밥 먹나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별로 밥 먹기 전에 세수 않고 손도 안 씻고 밥 먹을 것 같아요. 강남 사람들은 꼭 씻고 먹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여러분, 엄마 밥 주세요. 왜? 배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서 먹습니까? 그냥 막 달라들어서 상에 들어서 막 먹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은 어쩌면 배가 고파서 여러분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이 해석돼요.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요 행위를 강조하는 반면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의 행동에서 배가 고파서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저는 예수님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예수님도 종종 아마 거의 손을 안 씻고 빵을 드셨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자기 정결례를 지켰다면은 베드로가 빵을 타모이 베드로 손 씻고 와 있어. 더러운 손으로 빵을 만지고 있어.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손 안 씻고 먹었다라는 것은 선생인 예수님도 손을 안 씻고 종종 식사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리새인의 전통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함 그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순위가 1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씻지 않는 그 부정한 손, 정결의식을 어기는 일로 여겼지만 그 부정한 손으로 먹는 음식,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몸이 더럽혀져요? 여러분? 저는 제 위가 적어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메이드 인 스테인리스 스틸. 그래서 막 뭐이든지 막 주워 먹어도 별로 탈이 없어요.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5층의 식당에 복도에 그 음식 차려진 테이블에 가면은 밥을 막 학생들이 떠먹고 가잖아요. 근데 밑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밥이 막 떨어져 있으면 저는 막 주워 먹어요. 주워 먹어. 얼마나 꼬독꼬독하게 맛있는지 몰라. 더 굳어가지고 맛있더라고. 쫄깃쫄깃하니.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는가 모르겠어. 거지 새끼인가 봐요, 제가. 우리 아버지는 거지는 아닌데 제가 거지 출신인가 봐요. 참. 권사님이 목사 말을 안 들으면 뭐 누구 말을 들어요? 사탄 말을 들으실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요? 진짜예요. 누가 몰래카메라 한번 찍어주세요.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밥 좀 다 엎어놓으세요. 내가 다 주워 먹을 테니까. 여러분 최근에도 제가 욕 먹었어요. 아내 때 바닥에 떨어진 데만 주워 먹으니까 그 더러운 걸 먹으냐고. 뽀뽀할 일 없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음식이 아까워요.
여러분,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 본질을 터치하고 계세요.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전통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왜 손을 씻지도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그들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몸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더 많다.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흡수되고 나머지는 밖으로 배설되므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일부분은 배설물로 나갑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몸에 영양소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런 배설물로 가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때 시작이 더러웠습니까? 우리의 밥이, 양식이, 빵이, 음료수가, 피자가, 치킨이 더러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이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게 더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더 악해요.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더럽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더럽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더럽히는 거예요. 먹은 음식이 배설물로 배출되어서 더럽까요? 아니면 그것을 먹고 그 마음과 그 입에서 나오는 자기 동족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여러분, 그 말이 훨씬 더 악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는 정죄와 판단,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식이 뭐가 악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그것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말은 마음보다 더 빨리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말로 결과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 남의 것을 탐내려고 하는 마음, 거짓말, 욕짓거리, 이성에 대한 나쁜 생각,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와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나쁘게 한다라는 주님의 해석입니다. 습관을 못 고치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막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면요, 그냥 팔을 나무에다 꽁꽁 묶어 놓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마음의 나쁜 생각은 나 자신을 여러분 죄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마음, 나의 잘못된 그 말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그거 굉장히 유행했어요.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렇죠, 거기다 막 요가하니까 그 육각수가 막 박살이 나는 거예요, 조직이. 그런데 축복하니까
그 물들이 아주 좋은 결정체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화초에다가 막 이 나쁜 새끼, 꽃도 못 피는 이 나쁜 새끼, 나쁜 놈, 이 망할 놈은 이 화초, 이 화분아, 그랬더니 시들어 죽었다고. 모르겠어요, 진짜 그걸. 근데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니까 꽃이 활짝 폈다. 믿어지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었는데, 하여튼 그거 한참 유행이었어요. 말보다 엊그저께 보이차를 준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로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거라 제가 또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이 화분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마음이. 그래서 맨날 그냥 방 안에만 있어서 햇빛을 못 봐서 좀 안타깝다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오전에 저 밖에 3층 저쪽 창틀에다 탁 갖다 놓는데 햇빛이 쨍쨍 쬐가지고 애들이 아우 고마워, 아우 고마워, 아우 고마워, 아유 감사해요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이. 근데 제 마음을 모르고 아내는 다시 그걸 들어다가 방에다 집어넣어놨어요. 무슨 다시 큰 뜻이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절대 구약의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율법을 더 잘 적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율법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율법은요, 생명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생명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믿으십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에 그냥 암송만 하고 그냥 해석만 할 뿐이지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 말에,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중심, 율법의 본질은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여러분 손을 안 씻고 빵을 먹게 하는 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믿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손 씻고 와. 엄마. 안 돼, 더러운 놈. 손 씻고 와. 엄마, 나 먹고 손 씻을게. 안 돼, 이 더러운 년.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훈아, 그래, 먹어라. 더러운 손으로 뜯어 먹어라. 배고프면. 그러나 엄마는 안 먹을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건져내는 것이 먼저예요. 정결의 양식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는 항상 먼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우선인 거예요. 정결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정결이 거룩에서 왔는데 그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생각하고 정결을 생각할 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게 하는 것보다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잘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약속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더 귀하고 우선임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다닐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태도,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하여 손을 들고 옆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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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악한 습관들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 손가락에 집중해야 됩니까? 나의 예배를 손가락이 방해한다면, 주님의 논리대로라면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사역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울 때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애로워서 그것 때문에 어떤 외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면 엄마 아버지 그 사랑을 갈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에 채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